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전영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거침없이 듣는 우리 어찌 전영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전영 안 할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표제부터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성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님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뒷걸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며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억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니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너를 잡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님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모레가 설 명절인데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서 갔다가 오고 합니다. 이 출입에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고향을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친척끼리 또 돌아오고 또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다 모이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도 같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새해를 또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복되게 만들어 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온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이 부모를 중심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은 앞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그 명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 땅에 250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80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서 천국에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늘 아버지 얼굴 앞에 다 모일 거예요. 하늘 아버지 얼굴 앞에 다 모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따라서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를 항상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천국에 들어간 성지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은혜 뵙신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를 우리는 신나게 부를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천국을 상속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 살기 좋은 나라, 천국 같은 나라라고 해도 저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신 하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엎드려 경배하며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새 노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 앞에 모이는 그 순간이 영원한 명절. 이 땅의 명절은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천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추석 명절을 보내든 설 명절을 보내든 육신의 부모님의 얼굴을 통해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이제 대하고 볼 것이고, 지금은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사람의 겉모습이 곧 하나님의 겉모습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겉모습 우리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쏘이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얼굴 표면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아무리 우리 육체 속에서 나타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온전히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의 모습들이니까. 그런데 천국에 돌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휴거 사건과 예수님의 강림 사건 두 사건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휴거 사건도 있고 재림의 사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왕국 지나서 신천지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샤로가 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악의 몸과는 다른 천국에서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아주 좋은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혼련이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서 신령한 영체. 신령한 영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우리 말로 표현을 할 때 지금 우리의 몸은 아무리 뭐 잘나고 예쁘고 뭐 건강하고 해도 지금 우리의 몸은 나이 많아지면은 늙어지면은 약해지고 병들고 비겁거리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고 흙으로 돌아갈 그런 몸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하늘나라는 올라가 버리고 천년왕국 천국에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한 그 몸이 된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에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온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주님으로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선한 목자로 따라다니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 다하여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결국은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구 앞에 모인다고요? 따라서 하늘 아버지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가 이 땅의 모든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명절이 있는 명절,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 명절이 바로 보여주는 바로 참 명절, 영원한 명절, 그 영원한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도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육체를 가진 육신의 부모만 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을 통해서 저 영원한 고향,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육체의 부모님의 그 얼굴을 통해서 바로 그 부모를 지으신 바로 아담까지 올라가면 바로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우리가 다 완전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희미할 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영광만 보는 것이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장에서 굴덩이 같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았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오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형상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상은 완전히 100%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도 보고 온 사람들이 천국에서 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은 아직도 죄악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더러운 본성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를 죄악의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 속에 품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시내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때도 구름 가운데서 자신의 행성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왜?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우리가 햇빛만 눈으로 잠시 쳐다봐도 그냥 눈이 저절로 감기면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맑은 빛 앞에서 그냥 꼬꾸라진다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예수님은 이상한 사상의 전염병, 종교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교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까지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쫓아다닌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강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판 꼬꾸라져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죄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나타나실 때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자기 백성들이 나타나실 때에 구름 속에서 구름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딱 돌아가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몸을 싹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처럼 변화돼가지고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를 뵙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해도 이제는 얼굴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천국 번영에 돌아가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설 명절, 바로 천국의 하늘 아버지를 뵙게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또 성탄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고향으로 찾아갔잖아요. 추수가 맞을 때나 되면은 이렇게 고향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모님을 만나기까지는 객지 생활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것이야. 실패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탈탈 털리는 것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싶은 그런 인생의 고비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기고 빈 주머니밖에 없어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야.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에게 선물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행편이 안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빈손으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것도 없어도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를 구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러지는 기도라고 했어. 고통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그 고통과 근심과 슬픔을 토로하는 겉으로 드러내놓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와 생활 간섭을 받아들인 그 모든 나쁜 것을 버리고 제발 내 말대로 내 말을 따라서 나를 섬기며 내 말을 따라서 바르게 진실에 살아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소연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참으시다가 때리게 된 것이, 징계를 하시게 된 것이 바로 바벨론 풀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산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범죄하니까 주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대 나라를 불태워버립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유프라테스강 지류에 그발강이 있는 그발강면에 유대인 포로 정착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포로 생활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냥 못 죽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선지자였는지 제사장이었는지 일반 백성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시편 102편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다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다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왜 바벨론에 끌려와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신명기 28장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떤 거는 나라가 되고 어떤 거는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이를 끌려갔구나.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따라서 악하고 음란하게 더럽게 거짓 말하고 덩치 먹고 남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남 넘어뜨려놓고 짓밟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떠니셨나이다. 주님께서 달랑 유대인들을 들어가지고 바빌론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주님께서 높이 들어가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어떤 데는 나라와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인데 그렇게 들어서 높이 세워주실 그 주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니까 주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셔가지고 달랑 들어가지고 그냥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하는 바빌론 땅에다 던져버렸다. 그 고통하는 자리에서 1절부터 9절까지 그 고통하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그 모습을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먹지 못하니까 굶주리니까 병드니까 피골은 상접하지. 온갖 인생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창새 같으니이다. 새들은 몰려다니는 거죠. 새들은 주로 몰려다니는 암수가 짝지어 다니도 2마리 이상 새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캄캄한 밤인데 추운 밤인데 지붕 위에 혼자 있는 거 혼자. 지붕 위에 혼자 있는 새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괴롭겠느냐고 막.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가지고 있고 뭐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도 영적으로 보면 다 그런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병들기도 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사고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의 갈등과 근심과 염려가 고통과 인생의 불안과 자지 못하는 불면이 왜 없느냐고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사람도 지금 근심이 많을 거야. 불안이 많을 거야. 응? 권력을 꿰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든 법을 쪼물락쪼물락 하는 판사, 검사, 경찰들이라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노인들은 노후 생활이 고생이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2030 세대나 4050 세대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재산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모으는 것도 힘들고 집을 사는 것도 힘들고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애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라 분위기가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안정되어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할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개판이라 개판.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하고 진리의 잣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리 우르르 몰리고 저리 우르르 몰리고 진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람 따라 자리를 따라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몰려달리고 그래서 그거 하나 차지하면은 그냥 다 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이 사회를 온통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개판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히 사느냐고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해방되어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반듯반듯하게 성곽을 쌓았고 집을 지었고 했던 그 돌들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나뒹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주워 가지고 성곽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전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1등 민족으로 1등 나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세월을 어떻게 회복을 할까? 언제 회복이 될까? 그날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것이. 주님은 예레미야 25장 29장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70년 중간에 이 기도를 드렸는지 70년이 다 채워져 가는 가운데 이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속히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 유대 나라를 복구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부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영원하신 주님, 영존하시는 주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변함없는 주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풍성한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따랐습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은혜 베푸신 여호와를 막 전파한다고, 소개한다고. 그래서 많은 나라, 여러 나라, 그 속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여호와를 믿고 섬겨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바빌론에서 해방되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전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자식죄를 회개하고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120여 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그 110여 명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켜버렸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병들로 일으켜버렸어. 그래서 사흘길로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450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은 하늘 나원에 올라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야. 천국에 올라가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지옥에 완전히 쳐넣어버리시고 마귀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일생의 죄를 따라서 형벌을 정하여 지옥에 같이 쳐넣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목숨 다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성도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 이제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바로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 그 얼굴을 마주대면 그 얼굴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세계교회는 세계교회대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같이 모이자. 하늘 아버지 앞에 같이 모이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늘 아버지를 경배하는, 하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그 날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야 된다.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례는 무궁하니 주님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우리가 세상 떠난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가 함께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하늘 아버지를 영원히 경배하는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님 앞에 굳게 서리라. 항상 안전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이 영원한 안전지대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전쟁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없어요. 가뭄밖에 없어요. 질병밖에 없어요. 굶주려 죽는 것밖에 없어요. 황폐한 사마리에서 파멸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는 그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객지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아도 우리는 시편 102편에 기도를 드린 이 성도가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울며 불며 근심 중에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얼굴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다가 끝내는 승리자가 되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천국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그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넘어지고 잡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목숨 다하여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육서를 지내고 음력서를 지내야 되는 우리가 새해 속에서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의 명절을 바라보고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이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따라가리라.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그날을 바라보고 집안 사람들,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하는 결심으로 올 한 해도 복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